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7장 후미와 8장 1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접하면 앞에 보았던 말씀과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날 사도행전 말씀이 왜 이렇게 전개되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서 초대교회는 아주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분쟁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출신끼리, 고향끼리 파벌이 생겨서 불평과 원망이 살살 싹트면서 마귀가 틈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강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위대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먼저 우리 잘못이다.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 우리부터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던 모든 일상적인 교회 일들을 새로운 리더 7명을 뽑아 그들에게 철저히 위임하고 또한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듯 아주 공평하게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그 일을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또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나쁜 일이죠. 그런데 시험을 극복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이 그 순간에 그 부분을 보면 나쁜 일이죠. 그런데 돌아놓고 내 인생의 여정을 긴 텀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맞춰서 보면 그때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아픔도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고 슬픔도 하나님의 연단이면서도 우리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의 결과로 이끌어 주시니 믿음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불평 가운데 통과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통과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장에 말씀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 7장은 더 강력한 핍박과 박해가 임합니다. 그 전까지는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이제 죽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고증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구술로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7장에서 순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그냥 바로 죽는 자리가 돌무덤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돌을 던졌는지 무려 4m 높이로 돌이 쌓여서 돌 무더기가 돼서 그냥 돌무덤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돌무덤이 된 거예요. 그 돌무더기 속에 스데반은 그 시신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묻혀서 죽은 거예요. 맞아서 죽었고 묻혀서 죽은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7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순교인데 여러분 이 순교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의 첫 제물이 된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평신도 중에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던 한 분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재판받고 즉결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54절부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 말씀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아멘. 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장은 사실 1절을 제외하고 2절부터 거의 53절까지 모두 다 스데반 혼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에 약 50여 절에 걸쳐 한 이 설교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설교도 50절 이상 하신 적이 없고, 그 전에 모세의 설교라든지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의 어떤 설교도 50절 가까이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평신도가 한 이 설교가 가장 긴 설교고, 더 놀라운 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중요한 포인트를 찍어가며 하나하나 거르지 않고 아주 핵심을 정리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총정리한 핵심 요약본이 됩니다. 그만큼 이 스데반은 상당히 성경에 해박하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탁월한 학자이면서 평신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그들이 이를 갈 정도로, 실을 떨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인 설교는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쪽에 있어요. 바로 51절부터 53절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기 직전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51절부터 3절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한 두세 절 되는 성경 말씀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 좀 오해의 요지가 있어요. 보통 이 찔렸다는 말을 들을 때는 뒤에 회개가 따라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원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찔려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그때 말하는 찔려의 단어와 이 찔려는 원어상에서 다른 단어예요. 여기 찔려는 마치 마음을 톱으로 조각조각 썰어서 아주 파편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조각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이 빼앗한 사람들이다, 선지자들이 다 너희를 통해서 죽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선지자를 죽이고 있다. 최근에 죽인 대표적인 선지자는 말은 안 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 아들을 죽였다. 너희는 중재인이고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천국 갈 확신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부글부글 마음이 끓어서 이를 갈고 그리고 돌을 들고 4m 높이가 될 때까지 죽은 사람 위에다가 계속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돌에다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만 봐도 이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깊으면 멀쩡한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이 교회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돌을 던져서 4m 높이로 돌무더기 쌓아서 죽입니다. 유대교가 종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지금 이슬람이 테러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교는 자기들에게 부합한 동의를 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잘해줬지만, 만약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돌 던져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경노하고 펄펄 뛰었다고 얼마나 심하게 격분했든지 이 스데반에 대하여 가만둘 수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끌고 나가서 바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리고 복음이 아무리 증거돼도 그 사람들은 반응도 없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를 갈고 그리고 반대하고, 심지어 교회나 그리고 성도들이나 그리고 목회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해라. 그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려라. 그럼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또 확실히 다릅니다. 이를 갈고 대적하는 자의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시간인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됐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만천하 온 세계에 증거가 됐고 거의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메시지가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배드린 자들을 사정없이 핍박하고 죽이는 나라, 단체, 사상, 그리고 정부, 그리고 개인이 존재함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스데반 시대처럼 복음은 박해를 받고 있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고 믿는 자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래도 표면적으로 법적인 종교가 보호를 받으니까 죽음까지는 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게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해야 될까요? 자, 55절과 5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55절과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은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크라운이라는 뜻입니다.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동네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시 굉장히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스데반의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대학은 가말리엘이 학장으로 계시고 교수로 있는 가말리엘이 총괄하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지금의 하버드 대학이나 우리나라로 서울대 같이 지역과 도시와 지중해 연안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 그건 뭐 어디든 관공서 취직도 가능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됐고, 가말리엘 학교에 들어가려면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래서 스데반에게 크라운, 왕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스데반아, 스테파노스, 너는 왕관이다. 앞으로 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게 부모의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람들도 기대했습니다. 왜? 명문대에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의 제자입니다. 그런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의 인생에 탄탄대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운명처럼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그 초대교회 첫 번째 성령 역사였습니다. 그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외국말로 막 샬라샬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스데반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6년 정도 스데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가 다른 왕관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대로 스테파노스가 되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왕관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재정적인 왕관, 아니면 직업적인 왕관, 사회적 평판적인 왕관, 어쨌든 세상에서 높아지고 지위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그런 왕관을 쓰기를, 성공의 왕관을 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고 나니까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스테파노스는 자기가 목숨 걸고 추구할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 꿰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지적 호기심, 영적 호기심이 들어와 내 목숨도 바칠 만한, 내가 목숨을 걸어도 괜찮을 만한 스테파노스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왕관이었습니다. 믿음의 왕관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주소도 알 수 없는 그 샬롬의 평강의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이름 스테파노스였지만 땅의 왕관이 아니라 하늘의 왕관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걸 다 동원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세상만 보고 땅만 보고 사는 인생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진정한 그런 신앙인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다해 그는 마지막 자기 남은 목숨까지도 그 복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가 원망했다든지 비명을 질렀다는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 직접 말씀 보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고요. 물론 안 아파서 천사 같았던 게 아닙니다. 그의 육체는 다 부서졌지만 그 안에 있었던 영적인 하나님의 락하신 하늘의 평강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기스 하나 나지 않고 그대로 그 순결한 믿음 갖고 여러분 산채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영광이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봤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적인 대상으로 하나님을 직접 살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테파노스는 보았어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직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기대했지만 성경은 다른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테반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도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그런 모든 걸 다 좋은 걸 종합해놓고 딱 한 가지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스테반은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꽉 참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꽉 찬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꽉 찬 거예요. 복음으로 꽉 찬 겁니다. 세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하늘나라로 꽉 찬 거예요. 그게 진짜 최고 정점의 신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주일마다 내 빈 가슴과 세상으로 찾던 것들을 몰아내며 그 빈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찾던 걸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내 공간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나는 점점 그 나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가득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로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꽉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땅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짧은 삶 속에서 진한 여운을 남긴 인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33년 사셨지만 100년 동안 호의호식하며 산 사람과 비교해도 여러분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그냥 좋은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운명을 거두는데요.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땅에서 열렸다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육안으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력은 독수리나 짐승보다도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눈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막 보기도 하고 또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신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영매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 깊은 세계가 하나님의 영이나 말씀으로 꽉 차지 않으면 함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늘나라 보는 것은 거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분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0.001%라도 한 사람이라 성공한 예가 있다면 인간에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막아서 못 보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세상으로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100% 찬 스데반은 바로 그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은혜로 충만했을 때 바로 영적인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나라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로 고속도로로 그냥 통과해버린 것입니다. 거침없이 그냥 질주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왜? 세상에 단 1도 그를 채우고 있는 게 없었으니까. 다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있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지점은 될 수 있다. 우리가 거기 꼭 못 이르더라도 우리도 스테파노스처럼 내 마음과 영혼이 세상적인 크라운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영적인 크라운 스테파노스로 가득 차기를 열망하며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말씀으로 채워지길 열망하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목표를 갖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반듯하게 가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서서 천국을 올라가기 직전에 보니까 자기를 맞이하셨다는 거죠. 스데반은 혼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쓸쓸하게 돌더미에 깔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을 주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미에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가 첫 번째 순교자로 선택받아 그 믿음의 길을 그는 순종하고 이삭처럼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59절과 60절에 스데반의 기도가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시작. 그들이 둘로 스데반 중에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 끝날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남긴 말 중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고려시대 태조 임금의 말이 기억납니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이죠. 덧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인생이 덧 없구나. 그래서 왕으로서 많은 걸 누렸는데 늙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 죽음을 딱 맞이할 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지나간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추구했던 땅의 크라운이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100여 년 되는 삶이 그냥 땅만 보고 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렇게 인간적인 삶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이 갈 곳이 어딘지를 알았던 거예요. 영혼의 목적지, 어드레스, 주소가 어딘지를 알았어요. 주님 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리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창조주에게로 간 겁니다.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갔다는 것을. 이건 누구만이 고백할 수 있냐면,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저희 큰딸이 공부하는 공주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서 아이들이 3년 만에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1학년은 1학년 때 코로나 시작해도 못했고 1학년 3학년 됐잖아요. 걔들은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갔고 한 번도 체육대회나 어떤 재밌는 행사도 못했대요. 근데 이번에 첫 번째로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학생들이 얼마나 들떴습니까? 그 이틀이나 하는데 갔더니 난리가 나고 난리 막 애들이 막 기분이 막 떠서.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멀찍이서 운동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재밌을까요? 항상 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천국이 뭐가 재밌을까요?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날로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어떤 디지털 매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즐기는 넷플릭스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TV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 민집사님 괜찮겠네. TV를 잘 안 보시는 집이라고 해서 미리 천국을 연습하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요? 게임 좋아하는 분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거기 여러분 4D 게임, 무슨 가상현실 게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는요, 자연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목수시잖아요.
참 신기한 섭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시고 그리고 한 20여 년 자기 어머니를 목수일로 돌보셨거든요. 집 짓고 나무 뭐 가구 만들고. 천국 가면 하신 말씀이 건축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한 처소, 하우스, 집, 빌딩, 맨션을 만들겠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 성경이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아버지한테 배운 목수 기술로 천국에 건축하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는 그럼 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자연은 뭐 저 스위스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스위스의 그 아름다운 자연 같은 그 이상의 자연 아니겠습니까? 천국인데 렛데르가 있지 어떻게 뭐 허접한 자연이겠어요? 최소한 엄청난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그러면 뭐하고 놀아요? 그럼 우리는 디지털에 익숙한데 뭐하고 놀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희 첫째네 학교는 학교가 뭐 돈이 없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디지털로 관계된 어떤 것도 기숙사에서 쓰지 않습니다. 기숙사에 그 흔한 인터넷도 없고 기숙사에 여러분 와이파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공부 어떻게 하라고. 기숙사에서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 11시나 12시에 들어가면 아침 6시나 7시까지 그냥 아이들과 담소 조금 나누고 그냥 5, 6시간 푹 자라는 거예요. 왜? 인터넷이 되면 안 자니까요. 그래서 푹 자라고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렸네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휴대폰은 들어갈 때 압수하면 안 줍니다. 집에 올 때 한 달에 한 번 가지고 나옵니다. 얼마나 휴대폰이 그립겠어요. 그런데 한 2달 지났는데 저희 큰딸이 그러다가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제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친구들과 저 어렸을 때 TV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그 TV가 없었을 때까지 너무너무 신나게 놀았던 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나세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던 생각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디지털 장비 없어도 재밌는 세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재밌는 건 어떤 기계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너무나 착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얼굴만 봐도 즐거운 사람들끼리 하루 종일 얘기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놀고 어떤 기계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얼마든지 여러분 뛰어노는 그 즐거움 그게 천국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테반은 이 땅이 주고 이 땅이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 믿는 자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따뜻하고 행복한 즐거움을 그럼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꺼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죄사함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천국은 죄사함의 나라입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죄를 용서해준 사람이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나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또 하나는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나도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8장 1절을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할 거고 그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1장 8절을 뒤집으면 8장 1절입니다. 그 8장 1절에 또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장 1절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만드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6장까지도 약 4만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요. 근데 7장에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이를 갈고 펄펄 뛰고 그리고 분노했던 마음이 산산조각난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들 때문에. 자기들 보고 지옥 갈 거라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면 자기가 지옥 백성이 되거든요.
그런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자 박해가 임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요. 사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자기들 본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그들의 본 고향이 본토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역,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 모였다가 팔도로 흩어졌고, 그 다음 외국계 헬라파 외국인들은 드디어 6년 만에 그 은혜스러운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지만 박해 때문에 원래 고향인 터키로,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이탈리아로,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들로 다 흩어져 갔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믿는 자가 있으면 자기네 집이 교회였어요. 그 사람의 가정이 하우스 교회, 하우스 처치가 되어서 거기서 친구들,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터키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세워진 게 첫 번째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버가모 교회, 여러분 서가모 이런 곳에, 성문학 교회, 이런 곳에 많은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뒤에 여기 오늘 이곳에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스데반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우리 교회를 서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 순교의 피가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류 역사가 종속될 때까지 이 사도행전 7장의 순교의 피 때문에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계속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8월 9일에 대동강변에서 조선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하고 성경을 최초로 전달해준 사람이 또 전달해주고 하다가 장대육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는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아내와 함께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을 때 지방에 출타해가지고 몇 달을 잠깐 돌고 와야 되는데 그때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아내는 중국어가 약하고 관계 맺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 아이를 낳고 아이도 죽고 본인도 죽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아이가 이미 죽어 시신에 썩고 있었어요. 그 아픔 때문에 목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가 묻혀있는 중국을 그래도 차마 떠날 수 없어서 토마스 선교사는 거기에서 통역반을 합니다. 왜? 중국어와 영어가 가능하니까. 강남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어를 모르니까 한국에서 온 외교관들도 중국어를 아는데 또 영어를 모른다든지, 영어를 아는데 중국어를 모르면 이 사람이 다 가서 통역을 해줘. 그러다가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그 상처받은 마음이 아물어갈 즈음에, 여러분, 조선에서 온 외교관들을 만나 교류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과 만나 통역을 해주다가 친분을 쌓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주셨어요. 자기 아내와 자녀가 세상을 떠난 그 이유를, 마치 스데반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순교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이 중국에 와서 이 어려움을 통역관을 한 이유를 알았어요. 조선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며 그는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합력해서 1차 조선선교를 1865년에 4달 동안 연평도로 와서 그때 무려 500권 이상의 성경을 그때까지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전파되면서 지하교회를 통해 삽시간에 그 한문 성경을 통해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서 이제는 선교사가 직접 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요청을 한 다음에 직접 제너럴 셔틀을 타고 1866년 8월 9일날 대동강편 통해서 평양 쪽으로 들어오다가 정부에 의해서, 조선 정부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친 사람은 박충권. 그는 나쁜 마음은 없지만 군인이니까 목을 쳤어요. 근데 목을 치기 직전에 박충권에게 마지막 들고 있는 성경 한 권을 또 전해줍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기를 죽인 것 때문에 마음에 힘든 마음 갖지 말라고. 이 성경 한 권만 꼭 받아주면 좋겠다. 박충권의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에게 원망도 하지 않고 책 한 권만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그 외국인 그 사람에게 나는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거니까. 그걸 몰래 받아서 품에 품고 그는 박충권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한문 성경을 조곤조곤 읽다가 그 복음서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 박충권이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초대교회 한국에. 그리고 12상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에게 끌려 나오면서 또 한 권을 거기다가 준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너무 나이가 어려 글도 몰라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던 이웃집 박용식 아저씨에게 줍니다. 그 아저씨는 이런 흉측한 걸 가져왔다고, 이걸 만약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붙잡혀서 죽으니까 안 된다고 그걸 찢어가지고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방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관에 머무는 사람에게 글을 안 한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 박용식도 자기 그 방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 때문에 그 글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여관을 때려치우고 그 집을 개조해서 평양에다가 장대현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는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 그가 죽어지자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제2, 제3의 스테파노스, 하늘의 크라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번에 죽어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순교가 있어요. 예수님 평생 잘 믿으며 복음 전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순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단번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리 평생 예수님 잘 믿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를 때 기쁨으로 천국 놀이터로 그렇게 지켜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 선교의 위대한 이 역사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제2의 스테파노스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